그 발표에 따르면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그 삶의 질이 높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은 인생을 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과 세상 철학의 그 헛됨을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새로운 삶,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뭘 말하냐? 앞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는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뭡니까?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되어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감격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롭게 살아났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보다는 아담에게 속한 옛 습성, 옛 이전 그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전 것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나의 느낌을 따라서 말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환경에 대한 내 느낌을 따라 말을 하고 내 느낌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 인하여 살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보면요,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그 직전에 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살아났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은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이나 큰 사고에서 살아난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죠? 다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도, 우리 믿는 자 육신도 언젠가는 죽죠.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저장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저장해 놓은 거, 다시 뭡니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저장해 놓으신 그것은 없어지지도 안 하고 약해지지도 안 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위의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위의 것이 되어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위의 것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고 왜 다른 설명이 없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우편은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권능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를 정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했다. 죄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제거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저런 부정적인 안 좋은 일들이 뭐로 인해서 발생되었지요?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로 발생됐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죄 안에 들어있는 죄의 결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문제들, 그것도 어떻게 됐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자, 너희는 하늘을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부족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 약한 자리일까요? 그 자리에 질병이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 자리는요, 약함과 질병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가난한 자리입니까? 아니요. 결핍의 자리입니까? 너가 부족한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는요, 결핍과 부족과 가난과 전혀 상관없는 가장 부유한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냐?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그 이루신 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거기에다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약함과 질병을 다스리는 자리라는 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자리는 가난과 결핍과 부족함 전혀 없는 가장 부유한 자리라는 것을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거기에 집중할 생각을 집중하고 어떻게? 그걸 항상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데 지켜 행하라. 자, 우리는 오늘날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깊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항상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고 지켜 행하라.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위의 것들을 찾아라는 것은 첫째로 뭐냐? 그런 것들을 갖고 항상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졌다. 충만한 건 뭐냐? 완전해지고 또 뭐냐면 이미 후하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무엇이든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간에 이미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는 후하게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 하고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달라기보다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누가 내한테 지금 줬는데 자꾸 그 사람들 다 달라 하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핸드폰을 갖다 누가 원해서 내가 이미 줬어. 줬는데 그 사람 자꾸 내보고 핸드폰 달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속한 걸 다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은 다 뭐냐? 바로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사망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속겠다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정적인 반대죠. 그 부정적인 반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부여도 있을 것이고 번영도 있을 것이고 형통도 있을 것이고 모든 평안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는 또 무엇이라 합니까? 거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이 있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이랍니다. 이 영적인 복 안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해요?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들을 찾는 것, 첫 번째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셨다는 걸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지요? 나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환경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상천의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내가 지금 이분 안에 있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분과 나는 하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안 좋은 환경, 내가 앞에 있는 내 느낌의 안 좋은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예. 어떻게 다스립니까? 뭐로 다스리죠? 전도서 8장 4절에 뭐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삼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그 분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일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는데 왕이 뭐 하는데 니 왕을 안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전도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로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럼 뭘 말하느냐? 뭘 가지고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뭘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 자 하늘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권세가 뭐냐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뭐냐? 예수의 이름을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자도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자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라는 것은 원문에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 다 악령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 내 이름으로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수표 쓰면 어쩝니까? 수표 뒤에다 이서하지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이름으로 완전하게 이서된 박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서된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백지 수표와 같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뭐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행은 가장 거대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지금 형편은 어떤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부터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 지금 환경은 내가 실패한 자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산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번영한 자의 삶을 산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는데 이전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모든 섭성, 중독, 버릇,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아픈 건강, 몸 질병, 가난, 이 모든 것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거와는 상관없고 이제 너는 성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삶, 이런저런 안 좋은 삶의 상황을 갖다 다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기 구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뭐냐? 나의 어떤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어떤 몫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이 못된 요 마귀 새끼가 빼들어간 걸 갖다가 환경을 갖다가 내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가 아픈 것을 거부한다. 나는 몸이 안 좋은 걸 거부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선언하면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선언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한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바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말하는,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나도 옳다고 말하는 게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면은 나도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하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었으므로 뭐 어떻게 한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선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몸이니까 그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언할 때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우리의 안 좋은 환경과 그 환경을 갖다가 쥐고 있는 그 마귀와 귀신들과 병과 질환과 우리의 이런저런 약함은 이걸 갖다 기분에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외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조용한 말은 상관없이 누가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전에 조용히 앉아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위장장애는 사라질지어다. 누가 앉아 사살해가 되겠나? 이러는데 보니까 사살하든지 큰 소리 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흥분해서 큰 소리 하든지 내가 조용히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분이 시행하실 걸 믿고 내가 담대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자다가 일어나면 큰 소리 못 하잖아요. 옆에 사람 자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은 5분 안에 깊게 잘 들지어다. 깊은 잠에 빠질지어다. 그러면 잠드는 거요. 자, 그리고 또 위의 것은 뭐냐? 위의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천과 지금 보좌에 앉으심과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또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 등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구속이죠. 완성되었지만 하늘의 사역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더 높고 오늘날 더 높고 더 광대한 방법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돌보시고 하늘에 속한 공급을 성도들 안으로 다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똑같은 장인데
로마서 8장 33절에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또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서도 우리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기도하시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와 그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금 하늘의 사역은 전부 다 뭐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 장차 다음 시대에 그분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걸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복음주의적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침을 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골로새 성도들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공급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해서 어떻게요? 그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다음 시대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갖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소조와 소테리아 있는데 소조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테리아는 뭐냐? 죄에서 건진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바로 우리의 부여도 들어있고 치유도 있고 해방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돈 문제나 건강 문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거기에는 내가 참지 못하는 못된 성질도 있고, 그죠? 또 안 좋은 습관도 있어.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중독도 있어. 버릇도 있어. 모든 이런 것도요,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매일 매 순간마다 거기에 대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 위에 두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무엇이냐요? 이거는 우리의 타고난 그 생명, 이 천년적인 바로 인간 생활의 요인들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냐고, 성령을 인해서 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 하는 인간 생활의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그 자아, 그 천년적인 자아로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를 내 스스로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고 내가 내 어떤 버릇이나 습관이나 뭐 잘못된 거 이런 중독 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땅의 것들입니다. 실상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땅의 것들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 종교, 아까 종교가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인 이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문화라면은 우리가 문화는 뭐지요? 문화는 보면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표준들이 뭐냐? 다 문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갖다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표준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전부 다 보면은 마땅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 종류에 대한 정신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좀 성질이 급하니까 뭔가 내가 좀 성질이 좀 안 급하게 좀 차분하게 만들어야지. 나는 좀 말이 많으니까 말을 좀 작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나는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나는 정신적인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갖고 있는 바로 스스로 만든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이게 초등학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초등학문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나를 고치고 개선하려고 했지만 개선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냐?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건데, 하나님 대표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온전히 내려놔야 나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서정교회 있을 때 내가 장로 퓨택 돼가지고 이제 장립 받기 전에 매일 교회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참, 왜 장로가 되는 시점에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간 만들라고 그런다 이러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답게 네 인간 만들라고 그런다. 그 소리를 다 하시는데 그때 이걸 알려주셨으면 내가 참 훨씬 빨랐을 텐데 아마 그때는 알려줘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마 그랬을까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인간답게 살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우둔하든지 혹은 영리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전부 다 모두 부인해야 되나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우둔하든지 내가 영리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순간 나는 주님을 나의 지혜로 삼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 의지할 때에 그것이 뭐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가 뭡니까? 행위 보상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의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이랬는데 이 더러운 옷이 뭐냐? 바로 여성 생리된 말입니다. 여자의 생리는 뭡니까? 죽은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더러운 것이지만은 우리의 천년적인 우리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타고난 어떤 선한 성품을 원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기술,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당신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우리에게 영원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은 곧 우리 자신이죠. 내 생명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을 곧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어떤 신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격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 길이라는 것이 로드 이런 길도 되겠지만은 보면은 way of life라고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이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해도 그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도 뭐 생활 방식도 주님이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배우자와 트러블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방식, 모든 방식이 그분이 내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패배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멸망당하거나 패배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죠? 만일, 그죠? 자, 우리에게, 그죠?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단순히 내 스스로 화를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건 뭡니까? 종교잖아요. 예. 그래서 설상 내가 화를 억제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화를 참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바로 주와 그리스도고 영광과 존귀로 간섭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갖다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되고 또 부정적인 환경에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한 생활 갖기를 추구하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